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도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같이 뵈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해야 될 날, 오늘 다들 단체로 북한산 계곡에 나들이 가셨는지 빈자리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절기 예배 때마다 느끼는 건데 빈자리가 절기 예배 때마다 많다는 거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업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판입니다. 큰 병이 났다고 당장 수술하랍니다. 집안이 우환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교회에 쉴래요. 예수 믿어도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종종 자주 듣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 듣기 싫지만 그 중에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은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래요. 예수 믿어도 되는 일이 없어요. 제발 그 말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 그 말이 뭐예요? 교회 안 나간다는 말하고 예수 믿어도 하나도 되는 게 없다는 말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너무너무 행복한 말도 어쩌다 한 번씩 듣기도 해요. 목사님이 사업이 잘 돼요. 회사에서 진급했어요. 가족 모두 건강하고 우리 정말 복 받았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행복해요. 신정교회 다니는 게 복이에요. 목사님 만난 것이 큰 복입니다. 성도들로부터 이런 좋은 말들도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사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쳐옵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답은 하나이더라고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게 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여러분, 이 주일을 들러보면 신앙생활을 취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취미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성도의 의무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들의 의미는 말 그대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지만 맥주 감사주는 더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옛날에 어떤 분이 감사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안 감사해요 그러던데 맞죠? 안 감사하죠. 감사의 반대는 불평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불평은 서로 반대말이지만 신기하게 똑같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감사와 불평의 똑같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할렐루야.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감사도 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불평도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감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뜨겁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뜨겁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뭐다? 감사. 믿음은 감사의 시작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현미경과 망원경은 둘 다 크게 확대해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둘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현미경은 뭡니까?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을 확대해서 보는 것이 현미경이고,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너무 피곤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인생은 현미경으로 바라봐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현미경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현실의 문제만 크게 다가오고 전체적인 시각, 역사적인 시각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현실의 고통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현미경적인 시각으로 현재 문제에 집착해서 불평불만하다가 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은 다가온 현실의 문제를 현미경으로 보듯이 크게 보고 불평, 원망뿐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서 갈증난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민족,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고기 없으면 고기 못 먹는다고 사막 생활을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들이 좀 더 현명하게 현미경이 아니라 망원경으로 전체를 볼 줄 알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도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망원경으로 보면 사막 생활이 왜 감사의 조건으로 변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지 않을 겁니다. 쫓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쫓기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쫓겼는데 이제 쫓기지 않았다는 자유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그들은 시내산에서 얼마든지 아무 걱정 없이 말씀 받고 성막 짓고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만 받는 데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망원경으로 보았더라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훈련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원경으로 보면 광야 생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었어요. 신앙이란 뭐냐? 모든 것을 믿음의 망원경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망원경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의 욥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는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욥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나는 하나님만 높이리라. 그것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이해되어져서가 아니라 오직 욥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인생관은 바로 믿음에 기초한 인생관. 유명한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말했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구별하는 법은 간단하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다. 예를 들어서 내 머리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뭐래요? 내가 머리숱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머리가 빡빡 곱슬 머리가 아니라 미용사가 손질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불평합니다. 학교에서 내 성적이 안 올라가면 내가 공부를 좀 못해서가 아니라 과외 받은 놈들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과외 받은 애들 때문이라고 원망해요. 내가 살기가 힘들고 돈 벌기가 힘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벌들이 돈 되는 것은 다 싹쓸이 했기 때문에 재벌들을 원망합니다. 토요일날 뭐 하느라고 날 밤새놓고 주일 설교 시간에 졸면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서 졸린다고 말할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원망과 불평의 근원은 바로 불신, 원망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통과 시련을 당해도 믿음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감사에는 영적 축복이 있어요. 감사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는 내 영혼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관이 현미경 인생관으로 살고 있었나? 아니면 망원경의 인생관으로 살고 있는가? 제발 오늘 여러분들이 망원경으로 멀리 넓은 숲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깊이 따져보면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고 불평은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신앙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떠나게 만듭니다. 자,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자신들이 광야에서 다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더라면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은 없었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르는 진정한 방해물은 홍해가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에돔 족속도 아니고 물도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불신이 진정한 장애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불평은 사단을 기쁘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매일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나 반면 사단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 영혼의 보약이지만 불평은 영혼의 독약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내 영혼도 훈훈해져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괜히 짜증나고 괜시리 기분 나빠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상하게 내가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괜시리 기분 나빠지고 찝찝해져요. 유명한 존 고든이란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에너지 버스라는 베스트셀러를 냈는데 그는 그 책에서 나를 힘 빠지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나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은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나를 힘 빠지게 한다. 그는 불평, 불만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에너지 뱀파이어 흡혈귀라고 말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불평, 불만하는 사람, 매사에 난파하는 사람, 매사에 신경질기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바로 에너지 뱀파이어 흡혈귀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첫 추수를 감사로 드린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맥추감사주일이잖아요. 맥추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감사신앙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어요.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이 당시 남왕국 유다의 임금은 여호사밧이었어요. 이 여호사밧은 35세에 즉위하여서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왕국을 견고히 하고 평화를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훌륭한 왕, 25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렸던 왕 누구라고?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이 신당과 아사라 묵상을 제거하는 등 종교의 개혁도에서 히스기야 다음으로 유다에서 위대한 왕으로 꼽힌 인물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모압, 암몬, 마온 족속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인데도 나라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위기는 닥쳐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충실히 잘하는데도 이상하게 위기가 닥쳐오고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어도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왔을 때, 전쟁이 위기가 왔을 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지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에 닥쳐왔을 때 대처 방안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기도의 무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신앙이 제대로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인데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원망 불평 안 합니다. 그가 한 일은 한 가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노력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분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온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유다의 위기가 오니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우리 지금 전쟁 위기가 있으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지금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믿음 좋은 여호사밧이라도 두려운 마음은 들었겠지요. 세상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는데, 그것도 한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두렵죠. 하지만 두렵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는 백성들을 향해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한 첫 번째 전쟁 준비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면 식량을 비축하고 무기를 챙기고 군사들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전쟁 준비하지 않고 기도로 전쟁 준비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원수를 물리치고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무기라고 하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원수를 물리치고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무기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몰려오고 시련이 닥쳐오면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들에게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위기와 시련이 닥쳐와도 기도로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1절이거든요.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아니
지금 전쟁 상황인데 전쟁 준비하면 힘 있는 장수들을 택하고 용기 있는 용맹 있는 장군을 택해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군대 앞에 제일 누구를 세우라는 겁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성가대를 제일 앞장 세우라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 방패를 앞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 앞에 제일 앞에 군대 앞에 성가대를 앞세우라는 겁니다. 성가대 앞장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앞장설 수 있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요. 요즘으로 치면 우리 찬양대에 가운을 입혀서 전쟁터에 제일 앞장서서 내보내는 겁니다. 아니 전쟁하는데 찬양대를 왜 내보내요? 왜 내보내요? 여호사밧은 기도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찬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설교만 하면 되지 왜 예배 시간 한 전부터 한 찬양을 한 20분 왜 해요? 결국 이 찬양대를 앞세운 여호사밧의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군사는 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적군들이 서로 쳐들어오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돼요. 그야말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일방적으로 승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들은 모두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역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주일날 지켜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내 주위에서 나를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올무를 맵니다. 쇠사슬을 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도 그런 믿음을 간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치열한 원수와의 싸움에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은 승리를 선포하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찬양대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기도와 더불어 찬양하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드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위기와 시련이 닥쳐올 때에, 그래도 두려울 때에 찬양을 통해서, 병들고 아플 때, 낙심하고 지칠 때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무한한 능력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위기를 극복하고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잘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이 사용한 무기는 바로 오늘의 결론인 감사신앙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찬양대를 전쟁터에서 가장 앞장세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이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감사하면 보통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잘 되었을 때 하는 것만 감사로 생각합니다. 가끔 강단에 감사 헌금이 올려오지요. 은혜 가운데 수술을 마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응답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만 감사한 겁니다.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많이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사고 안 났으면 더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 가운데 가장 멋진 기도 제목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잘 되었을 때만 하는 감사를 나중 감사라, 저는 그렇게 별명을 붙여보았어요. 아니면 때문에 감사, 이런 감사를 조건부 감사라고 해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이 일만 잘 되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되면 이렇게, 이거 조건부 감사입니다. 나중에 감사합니다. 이런 나중 감사는 믿음이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도 나중 감사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웬만하면 나중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이런 감사를 저는 미리 감사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감사? 미리 감사.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처럼 이런 미리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힘과 능력입니까?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힘, 그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도 능히 극복할 힘, 그 어떤 원수도 어떤 공격도 다 이겨낼 능력의 힘, 바로 이런 감사가 어떤 감사? 미리 감사. 또 한 가지 감사가 있는데 이건 정말 어려워요. 뭘까요? 정인아 집사님 뭐라고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건 정말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구원 얻은 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일 어디 있어요? 구원 얻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미리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신앙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 위기가 와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감사를 하면? 그럼에도 감사, 미리 감사하면 어떤 어려움 위기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히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한 우리를 이길 수 누가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그 어떤 문제도 이기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 믿음이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기 때문에.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 대통령으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장애인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악성 베토벤은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나 작곡가 중에 작곡가였습니다. 아무도 베토벤을 청각 장애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로만 기억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역전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역전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 여러분 머릿속에도 인생 역전하면 로또가 생각나는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역전을 원하십니까? 알겠는데 로또가 생각나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생 역전이 로또밖에 없을까요? 난 로또 인생 역전되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로또 당첨되면 건축 한금 할게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또 당첨돼서 건축 헌금 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매주 로또 살 돈으로 건축 헌금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말은 못해 제가 직접. 여러분, 남편에게 그렇게 전해줘요. 로또 복권 사서 꽝 되는 게 안타까워요. 로또 당첨 안 돼서 건축은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둘 다 안타깝죠. 전반기에 지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후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전 잘못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후반전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죠. 전반전 열심히 못 사는 사람보다 더 2배로 열심히 살아야 되죠. 전반전 많이 이루는 사람은 후반전에 쉬엄쉬엄 가도 돼요. 그런데 전반전에 별로 이루는 것도 없는 사람은 후반전엔 2배로 뛰어야 되죠. 여러분, 전반전에 많은 것을 이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쉬엄쉬엄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반전에 별로 이룩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신 분들은 후반전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 후반전 경기를
여러분 전반전 못했다고 욕하네요. 응원하는 사람들은 후반전은 잘하겠지, 후반전 잘하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후반전 경기를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시는 주님과 함께 멋지게 승리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후반전 멋진 경기할 수 있도록,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이 복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후반전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